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신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품을 떠나 위험한 길로 다니길 좋아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건만 세상으로 나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자행하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살기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땅의 것에 욕심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길가의 잡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작은 미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지팡이로 돌보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라. 성경의 말씀처럼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공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예정되었던 많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 부장, 교사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영서의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덩이에서 일으켜 주시고 영원히 궁핍한 성도들을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노리는 악한 것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이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과 차량, 방송, 안내 등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갑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찾지 않아도 스크린과 오늘 우리 주보 하단에 오늘의 말씀으로 기록된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계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된 것을 이 올림픽 역사 기록만으로도 금방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제 침략 시절에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은 바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주 선수가 역시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복싱 또는 유도, 레슬링 같은 이 투기 종목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또 지금도 양궁, 쇼트트랙에서는 남녀 모두가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름값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 선수들보다는 여자 선수들이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 여자 역도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아주 여러 차례 경신하면서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안았습니다. 또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여자 피겨 종목 역대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박인비 선수가 1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골프 종목에서 21세기의 최초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는 그만두고 세계 스포츠 역사상 남녀 통틀어서 역대 최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꼽으라면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였던 코마네치를 꼽습니다. 61년생이어서 제가 그 소녀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체조 종목에서 10점 만점을 무려 7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고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라 확실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록을 보니까 그 해에 금메달 3개, 개인 종합까지 휩쓸고 또 4년 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도 역시 그렇게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 체조라는 경기는 이제 어떤 그 기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그 선수들의 연기를 보고 10점을 만점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경기인데, 그러나 이 10점 만점은 불가하다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뭐 9.7, 8까지 심지어 9.9까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10점은 이 선수가 유일합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 완벽한 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게 그때까지의 이제 체조계의 불문율이었는데, 이 코마네치라고 하는 소녀의 연기는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즉 심판들 모두가 앞으로 이보다 더 위대한, 더 뛰어난 플레이는 없을 것이라는 뜻에서 이제 만점을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스포츠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니고 뭐 역대 최고 선수인 코마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접근하면서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자, 이 코마네치를 세계적인 다시 볼 수 없는 선수로 길러낸 코치는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벨라 카롤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 1976년, 80년 이때는 이 유럽이 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된 서구와 동구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벨라 카롤리는 당시에 이제 그 부자유였던 공산권인 그 루마니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1996년에는 미국에서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미국 체조 선수단의 코치로서 훌륭한 성적을 올려서 미국 선수들의 목에 많은 메달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벨라 카롤리라고 하는 이 코치는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선수를 받을 때부터 반드시 이 약속을 받고 이 조건으로만 훈련을 시켰는데요. 첫째는 이제 개인의 어떤 안위를 포기하고 이 코치의 훈련 방식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체조를 프라이어리티, 이제 넘버 원이라 그러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1순위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심지어 그 부모님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체조에 두었다고 합니다. 엄격했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체조만 생각할 것, 아주 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지난날 뭐 어떻게 배웠든 또 어떤 과정을 거쳤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이제 그 모든 것 다 새롭게 잊고 오직 이 벨라 카롤리 코치의 그 훈련 방식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벨라 카롤리 코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이걸 따르는 젊은이들이 이제 세계 제1이 되도록 이 코마네치를 비롯해서 그 미국 선수단을 30년 이상 지도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아주 특수한 분야인 이 체조 경기에서 그 우승하는 한 선수를 키우기 위해 이제 이런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연습 과정을 거치고서야 최고의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앙과 연관해서 접목해 보면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인의 그 삶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교훈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유명한 요절인데, 자,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 성경은 이 신명기 4절, 6장 4절과 이 5절 그 시작에 있어서 쉐마로 시작합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런 히브리 말입니다. 자, 너희는 들어라 하면서 핵심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유대주의 신앙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고 또 율법 내용의 핵심이므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은 물론이고 각각 일반 가정에서 늘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이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 시험하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외워서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역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약간 그 구절들이 단어들이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익히 어릴 때부터 암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라는 이 요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요, 또 성경 전체의 종합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쉐마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쉐마의 명령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간단한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는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세 가지 덕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데 누구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세 분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쉐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다른 어떤 우상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친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가치의 양다리를 거치지 말도록, 이제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어느새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또 내 명예가 하나님이 되고 내 지위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 행태, 이것은 참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20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절 3절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4절, 5절,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엄위하고 또 확실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러한 그 걱정, 근심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내 그 마음이, 생각이 갈라지고 걱정과 염려, 근심에 붙들려 있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는 것, 다른 집착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내용,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내용은, 자, 사랑하라고 결론을 맺는데 다하여 사랑하라. 역시 세 가지로 말씀한다 그랬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자, 먼저 여기 나타난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개념적인 본래의 뜻은 이 심리적으로 지성 그리고 감성까지를 다 통합한 인간의 그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mind and will 또는
mind and feeling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 또 우리의 이 정서, 감정,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의미인데 특별히 강조점은 지성에 있습니다. 자, 현대 신학의 큰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영혼과, 우리의 그 영혼과 더불어서 이 지성을 구원해야 하는 문제가 현대 신학의 그 큰 과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근현대 가운데 이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이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지성이 사용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소위 많이 공부했다고 또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제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빈정거립니다. 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한심하구만. 어쩌다 저렇게 미쳤노? 왜 교회를 다녀? 과학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변변치 못한 과학자들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만, 그러나 깊이 공부하고 일반 학자들보다 월등하게 더 높은 차원이 있는 그러한 그 학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 과학 분야의 최고의 자리, 선구적인 그 위치에 있다고 손꼽아지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대성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현대 과학을 정리했는데, 그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학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을 연구했던 그러한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신학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정말로 과학을 알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뒤에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자,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고, 우리의 지식과 또 중심의 핵심, 우리의 지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기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성과 그 정서,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다음 여기 두 번째, 뜻을 다하고라는 이 뜻, 다른 성경 번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보면 성품을 다하여 또는 생명,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여기 그 말씀은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뜻, 성품, 영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목숨, 생명까지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그 깊은 영혼의 그 인격적인 그러한 그 요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우리 의식 이전에 있는 그 생명의 세계, 이것을 다 해서 이 성품과 영혼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내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한계적인 우리의 지성을 포기하는 순간에도 우리 그 지성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그 모든 신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품은, 이것은 여전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힘,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행위, 또 모든 끈기,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젖먹던 힘을 다하여,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의지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쥐어짜서 온 정성을 다해 온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의 의미입니다. 자, 쉐마의 내용,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다하여 사랑하는데, 쉐마의 내용 네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대상을 말씀하는데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는 것이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람은 이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사랑의 욕망을 가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사랑을 아는 존재요, 또 사랑하고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 사랑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기쁨이요, 그 사랑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들으면서 행복하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신학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 칼 바르트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랑은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만나면 좋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이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시인이기도 했던 다윗 왕은 이제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시편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입맛에, 바로 꿀보다 더 단 그 맛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좋아지고 이제 나의 뜻은 다 물러갑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너 왜 나 부인했냐? 질책하거나 따지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물론 3번 물으셨다는 데 대해서 해석은 많지만 어쨌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용이 뭐냐?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만을 물으셨어요. 자, 너 나 사랑하냐? 이 단순한 한마디지만 이 물음 가운데는 엄청난 그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왜 모른다고 하게 된 줄 아느냐? 또 네가 이처럼 비겁한 인간이 된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이제 이 모든 그 질문을 다 담고 그 답은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십자가, 헌신적 그 사랑을 부어주면서 내가 묻노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네 앞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가 한평생 나를 위하여 일할 때, 마지막 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그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의심과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제 다시금 행복과 참 행복과 자유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이제 여기에 영원한 삶과 우리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만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참 기쁨과 자유와 힘과 생명력을 얻어 참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듯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모습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또 직장,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주의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식사하러 내려가시면 떡이 제공될 텐데 오늘 이 떡은 참 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배화명 장로님 그 막내 손주가 되죠. 우리 배용관 집사님 셋째 딸인 배희라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임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대접하는 거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또 권사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8월에서 9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9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되어서 금요 기도회 9월 1일 날 이제 새롭게 재개된다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 토요일 9월 9일에 우리 교회 벌초를 하러 가겠는데요. 자, 제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2번 나눠서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는데요. 그날은 그냥 일할 분들만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차량이 버스가요. 우리 코로나 전에 뭐 경기도 밖에 이렇게 벗어나면 한 7, 80만 원 정도 됐는데 요즘 1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조금 멀리 가면 한 15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냥 그날은 우리 청년들이 먼저 하루 전에 그 우리 교회 묘지 있는 그 근처 MT를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합류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청년부 처음 왔는데 저희 집에서도 애들 뭐 그 일 잘 안 시켰거든요. 잘할 때도.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이 이 녀석이 예초기를 딱 짊어지더니 그 벌초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저희 때는 그 예촉이라는 자체도 없었으니까 난만 있었으니까 너 그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요즘은 군대에서 다 배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큰 힘이 됐어요 작년에. 올해도 우리 장로님들 묘지 그 관계된 실행위원들이 가서 먼저 9월 9일은 그냥 순수하게 벌초만 그렇게 하고 우리 어르신들 혼자 가시기 힘든 분들은 제가 한 날 정해서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날은 벌초만 하고 한 날은 우리 성묘하러 추석 그 주변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제 그 성묘 날은 따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윤경미 집사님 시아버님, 우리 청년 정경환 청년의 할아버지 우리 정 집사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문상을 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428번째 우리 최영한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12독 하고 그 카드 제출하셨는데 자, 여러분 모두도 동참하시기를 다시금 권면합니다. 자리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